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여간의 꽁피누멍 격리 생활이 또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요. 1년에 2021년에 3분의 1을 보내고 새로운 일을 또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신실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에 3분의 1을 보내고 새로운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특별히 지키는 절기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더 낮추시고 저희들에게 더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주님,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하시니 고맙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부활의 주를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세상의 편안함과 화려함에 현혹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세상의 자녀들처럼 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세상으로 밀어 넣으며 세상에서 편안하고 더 넓고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지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박인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 입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육을 지배하게 하시고 저의 삶을 변화시켜서 저희의 주변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옵소서. 저희가 올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홀로 기뻐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수많은 언어의 낱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있다면 물론 엄마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통계도 있긴 합니다만 그 단어를 제외한다면 사랑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어를 배우거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또는 외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나는 너를 사랑해를 뭐라고 해? 예, 주댐. 우리 가장 먼저 배웠던 불어 아닌가요? 예, 독일어 이히 리베디히. 가장 먼저 배우는 독일어. 예, 워 아이니. 가장 먼저 배우는 중국어. 한국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두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싶고 또 동시에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요, 또 즐겨 보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또는 영화, 이 내용들의 대다수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 때문에 치유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아.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는 설교를 맨 앞에서 듣고 있으니 화이팅!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사랑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본질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부인했고 이제는 제자의 삶을 뒤로하고 지금 고기 잡는 일,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것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자신의 행동으로, 다짐으로, 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변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심과 다짐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 이제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따뜻한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으로 준비된 양식으로 지치고 힘겨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이 현장은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낙심해 있었던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것은 중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이라고 하는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으로 하면 베드로야, 내가 이 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다 잊고 그는 물고기 잡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진심을 묻고 계신 겁니다. 요한의 시몬아, 계속해서 물고기 잡는 일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냐? 베드로를 깨우는 말씀이신 거죠.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끝났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제자로서의 삶을 결심하고 다짐한다 한들 다시 부인할 수 있는 일이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자신의 삶은 실패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할 수 있겠느냐? 이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겠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질문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3년간의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삶을 성적표로 매긴다면 낙제 점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그에게, 열매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에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유는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하여금 다시금 자신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결과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나스의 뜰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심으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의 권위를, 그의 실수를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놀랍죠? 자, 주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답이 될까요?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답변은 마치 경상도 사람이 아내에게 답을 하듯이 우회적으로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신감으로는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한다 한들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그는 지금 충분히 낙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침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 자신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는 싶었던 것이죠.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열매가 없고 결과는 이렇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주님 아시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간혹 주님께서는 아가페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문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반복되는 단어를 피해서 사용하는 것도 또한 요한 사도의 말씀의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랑, 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번 물으셨을 때 대답하는 것도 머뭇거렸었을 텐데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는 베드로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베드로. 특별히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를 더 구별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 못지않은 열심과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 지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후회, 또 낙심, 또 절망,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함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함도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동시에 주님을 향한 열심 있는 마음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약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사실은 약속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더 이상 이전의 과오와 잘못으로 인해서 낙심한 상태가 아닌 회복의 자리, 그곳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면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열심을 내기도 어렵고, 예전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도 제한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주 힘겨운 싸움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실 지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황송한 모습, 이렇게까지 되어도 되나? 이렇게까지 내 신앙과 나의 믿음, 나의 열심이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우리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더 우리를 힘을 내라라고 단지 말씀하기 위해서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질문일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저앉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부인하지 말아라. 일상생활에 빠져서 그 중심까지 살피는 일을 늦추지 말아라. 너는 나의 자녀이지 않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성적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나를 아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방황한다고 해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된 우리들, 오늘 사랑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 사랑의 질문에 대한 응답, 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다. 어린 양은 어린 신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연약한 지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힘의 논리 가운데서 지극히 작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것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변덕이 심한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굴곡이 심한 제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고 계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성격이 아주 좋고 훌륭하고 변덕이 없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에게 어린 양을 맡기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처음의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제자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의 출발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지치거나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사랑에 대한 하나의 응답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한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안 갚아도 되나요?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주님께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갚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어린 양을 먹임으로,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 양을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이들을 먹이는데 제한된 환경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어린이들은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대리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님께 가고 싶고, 아이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싶고, 아이들은 더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자꾸 거기서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보다 공부할 때다. 지금은 예배보다 공부할 때다. 내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 우리에게 사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양들을 삼키는 이리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초들이 사방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 어린 양들을 좋은 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먹이고 관리하는 일은 오늘 부모님과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아멘 아멘 하며 말한다. 이것은 엄숙한 선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들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다. 그것은 줄에 묶이는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느냐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음을 당하게 될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느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는 자이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다고 낙심되어 있던 그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을 마침내 완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의 질문 앞에 놀랍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한 엄숙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맡겨주신 이 일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주 넘어질 것이고 자주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펼치시고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 작은 예물 속에 담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은 청년부 블랙 가스펠 팀이 해주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실 모여서 연습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부 이 블랙 가스펠 팀이 매주 기회가 될 때마다 모여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들어보니까 청년부 부활보아가 탄생했다. 네, 이제 부활보아가 좀 긴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왜 블랙 가스펠일까요? 블랙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흑인 가스펠? 네. 그래서 오늘 다 블랙으로 또 이렇게 입고. 자, 우리 정말, 청년부가 더 열심히 사실 모이고 활동해야 될 때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나름대로 모여서 또 줌을 통해서 또 모이고 예배하고, 이렇게 오늘은 또 귀한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들려준 청년부에게 우리 박수 한번. 예.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희가 주일학교가 자유롭게 모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어린 영혼들을 더 격려해 주시고 이럴 때 더 신앙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협조와 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나가시는 때 간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왕년에 어린이셨던 분들까지도 해당이 되니까 간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드리는 광고인데요. 2020년도 개인 소득 신고를 위해서 헌금 증빙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영문 이름과 주소를 적으셔서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저께 저희가 처음으로 금요기도회를 줌으로 했는데요. 줌으로 하고 안 하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또 좋은 점도 많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어떻게 진행할지 추후 우리 구역장님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줌으로 하게 되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주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 만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실 얼마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마음껏 뛰놀지도 못하고 마음껏 주일학교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도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이 어린 영혼들
주님의 영혼들인데 이들이 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이들이 되도록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독초를 먹지 않고 이리떼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자녀들과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만을 저희가 좀 했으면 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들이 보내고 있지만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지식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바이러스 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독초들과 이리떼들의 부르짖으면서 건져주시고 주시는 평안의 위로와 은혜가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믿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신앙과 위로를 더하셔서 넉넉히 모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